2020년 8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모하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도다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사랑의 실제를 체험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도는 나는 이 사랑에 미쳤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게 하는 사랑이라 사도행전에서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자손을 다 달라고 해서 줬더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한 아들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탕자가 바로 허랑방탕한 아들을 따서 탕자라 부른 것입니다. 허랑방탕이란 과도하게 소비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보면 과도하게 사용하지만 바른 방향,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값을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를 낭비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고귀한 사랑이라 칭찬합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는 탕자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탕자가 돌아오자 치근히 여겨달라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모두 마땅한 처사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형은 이 엄청난 소비를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소비입니다. 잘못 쓴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지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 아들을 위해 얼마들 쓰던 아버지에게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지요. 당연한 것이죠. 아니, 오히려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과도한 소비, 헛된 낭비, 잘못된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진 것을 다 써도 결코 아깝지 않은 정당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소비였지요.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써도 허랑방탕이 아닌 정당한 사랑일 뿐입니다. 프로디걸 선, 이것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프로디걸 갓이죠. 프로디걸 갓.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나치리만큼 쓰시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런 사랑의 절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과도한 소비였을까요? 그렇다면 여기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실까요?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독차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우상을 사랑할 때마다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독차지, 다시 말하면 오로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한 가지 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에서도 오직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요구가 돋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령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역시 오로지 사랑을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랑에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모란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시기할 정도의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시기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과도히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열매 등 주실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에 성도들이 서로 다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앙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부자들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만 사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돕지 못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성령님의 뜻을 교회 부유한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일찍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아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석유의 제왕 록펠러가 55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합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훅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액자에 쓰여 있는 글은 다름 아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였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불덩어리가 오더니 눈물이 벌컥 났습니다. 선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이 삶을 작정하게 되지요.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을 다하였고 죽기 전에는 이런 회고를 하였다고 하지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툼과 싸움을 멈추고 선한 나눔을 한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것이며 시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수해와 태풍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생긴 이때가 우리의 조그만 것이라도 그들과 나눌 때입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님의 부으심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리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사랑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나눔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날이요. 우리 자신이 가장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기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시기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벗이 되는 일 중 하나가 야고보서에 의하면 간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알려줍니다. 세상에 벗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교하고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나 또는 스스로 금기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아서 거룩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깨끗하게 된 성도가 다시 죄악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될 것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때에게 응하였도다. 이 더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든 이 세상에 벗이 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지 야고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벗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가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무시하면 성령님의 근심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 아픔의 소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최고 임무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벗처럼 사랑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가 주는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준 교만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마귀의 속음에 속아 교만해졌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추방이 무서운 심판인 이유는 에덴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교류도 없고 더 이상의 기도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와 더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겸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한 자와 잘 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은 얼굴 없는 하나님, 이름 없는 하나님으로 낮고 낮아지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고 합니다. 바다가 물이 많고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 낮고 낮아 더 이상 낮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가 1만 미터 더 되는 바다가 있지요. 그곳에 가장 물이 많고 각종 해류가 많습니다. 낮아져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깊은 은혜입니다. 넓은 은혜입니다. 다양한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은혜는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몽클몽클 거린다고 합니다. 눈에 밟히는 사랑으로 우리를 극진하게 대해 주시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령님을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은 어머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처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늘에서 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어머니 같지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라고 불러봅니다. 어머니 사랑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크지만 아버지 사랑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머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랑이 합쳐질 때 완전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기,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사귐 방법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간절하게, 더 실감나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시간으로, 더 다양하게,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주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 약속을 지켜 실현시켜주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만류하시고 경종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다시 돌아와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더 놀랍고 비밀스러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